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마 갈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지난 토요일 본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4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로 나오고 있고요. 15장에 들어와서도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조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토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도 유다 지파였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하여 다소 많은 페이지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렇게 이름을 안 들어본 건 아니지만 조금 잘 기억에 남지 않는 다른 지파에 대한 땅 분배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서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땅 분배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죠. 처음의 시작은 역시 갈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안악의 아버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악 사람들의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안악 사람들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볼 때 거인들,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살아갔던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던, 우리가 가면 마치 메뚜기 같이 보이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근데 이러한 아낙 자손들을 예, 갈렙이, 그것도 나이가 85세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점령하게 되죠. 오늘 13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고요. 기럇이라고 하는 뜻이, 그 말이 이렇게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도 이제 뭐 기럇 세벨 뭐 이렇게 또 등장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렇게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아르바라고 하는 성,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르바라고 하는 성, 기랴세벨, 뭐 세벨이라고 하는 성, 또는 뭐 그러한 민족들이 살아가는 성읍,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다. 근데 그렇게 거인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주눅이 들 만한, 우리가 저 사람과 싸워서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지, 저들과 우리는 싸움이 되지 않지라고 할 때 절대 강자와 절대 약자 사이, 그러한 세상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헵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차지할 때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 내가 나이 85세로 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갈렙의 고백으로부터 헤브론은 영원토록 이 갈렙의 땅이 되어지죠.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이런 갈렙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요,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은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동네, 원래 이제 드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지역도 잘 점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갈렙이 이렇게 기럇 아르바를 점령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좀 그쪽으로 더 이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그 엄청난, 원래는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노익장을 발휘하는 그런 한 사람이 와서 자꾸 남방으로 남방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기럇 아르바 전쟁에서 패한 어떤 사람들,
아니면 남방 지역에서 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 힘을 좀 세를 규합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마치 이 16 절에 말씀하시는 갈렙의 이 말, 누구든지, 그러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 어쩌면 이 갈렙의 마음에도 '아 저 기럇세벨은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조를 거는 거죠. "누구든지 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줄 것이다." 이 기럇세벨이 그만큼 어떤 점령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느낌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어떤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설마 갈렙이 그 나이 85 세에 이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나선 갈렙이 기럇세벨에 대해서는 좀 약한 마음을 먹었을까? '아 저건 진짜 어렵다. 저건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너무 약해서 자기의 딸을 악사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약조로 걸어야 될 만큼 그렇게 정말 갈렙이 갑자기 약해졌을까? 그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인제 받아들이고 싶기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인제 이 당시 어떤 역사의 기록들, 성경은 역사의 기록은 아니니까 믿음의 기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배경들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후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얻고 나서 너무 체력이 소진돼서, 아니면 정말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썼기 때문에 이 기럇세벨은 점령할 만한 힘이 없어서 "누구든지 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기보다는, 어쩌면 이 갈렙이 자신과 똑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찾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믿음으로 헤브론을 취했는데, 헤브론은 이제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저 땅 남아 있는 저 기럇세벨도 누군가는 일어나서 믿음으로 저 땅을 취할 세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85세 때에도 전쟁을 했었는데, 설마 갑자기 갈렙의 체력이 여기서 다 소진돼서 갈렙에 있던 믿음이 다 사라져서 '내가 저 기럇세벨은 취하지 못하겠다. 기럇세벨과는 싸울 힘이 없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이 저 기럇세벨을 취할 다음 세대는 없느냐라고, 그런 마음으로 갈렙이 이 16 절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교회를 세워왔던 분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시대들, 그런 세대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정말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정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믿음만이 아니라 정말 이 한국의 어려운 시대,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뭐 격동의 뭐 70 년대 뭐 그런 전쟁 후의 어려운 시대. 제가 김영자 권사님의 장례를 이렇게 돌보면서, 권사님 83 세시거든요. 해방 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새벽을 지키는 어르신들도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지켜왔던 세대 그 시간들, 정말 한국의 어려운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어른들. 그러한 분들이 바라는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준비를 했던 안 했던, 그러니까 당사자도 준비를 했던 안 했던, 그 남은 유가족도 준비를 했던 안 했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마음은 바로 이 갈렙의 마음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저 기라세벨을 우리와 똑같은 믿음으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겠는가?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갈렙은 그 마음으로 기라세벨 또 그의 딸 악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음 세대는 늘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 누가 이끌지? 누가 홍해를 가르고 누가 만나를 주고 누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어쩌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성읍들을 살펴보았잖아요. 33성읍. 33성읍 중에 모세가 점령한 거는 딱 두 성읍이었고요. 여호수아가 31개의 성읍을 점령하잖아요. 모세가 죽고 나면 전쟁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또 갈렙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갈렙의 아부,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렙 입장에서 볼 때는 조카가 되겠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가서 점령하고요. 그의 큰아버지의 딸, 자기의 사촌이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책, 물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사기를 보지는 않겠지만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이 오늘 바라본 본문은요 사사기 1장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사사기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첫 번째 사서로서 사사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을 쳐서 물리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그런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세습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뽑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갈렙이 죽고 나서 갈렙의 아들이 그 다음 사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사는 이제 에훗이라는 사람이 되는데요. 사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세요. 근데 그 사사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랴세벨을 점령한 사람,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 다음 세대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로 뽑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온니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사사기 3장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꼭 40년이라기보다는요. 성경은 이 40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40년이었고요. 사울의 통치도 40년.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아 120세에 죽습니다. 모세도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 그 비슷한 40의 완전한 숫자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온니엘의 그 통치가 온니엘의 쓰임 받음 사사로서의 쓰임 받음이 완전했고 이스라엘이 40년 평화를 누렸다는 얘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온니엘과 함께 이스라엘 온 땅이 완전한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명 더 살펴보는 건 악사입니다. 악사. 갈렙의 딸 악사.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부창부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믿음으로 기랴세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악사도 그의 아내로서 또 갈렙의 딸로서 정말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은 18절에 나와 있죠.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서 그는 이제 아버지 갈렙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그는 이제 온니엘이겠군요. 문구상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청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뭘 줄까 했더니요. 악사가 샘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인제 헤브론과 함께 인제 여기서 이제 기럇 세벨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드빌은 성서 지도에 의하면 헤브론보다 쪼끔 더 남쪽 지역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항상 이 헤브론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남방의 헤브론, 그다음에 저 북쪽에 올라가면 인제 헬몬산 을 이야기하죠.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헤브론에서부터 헬몬산 또 뭐 몇 가지 말하는 거는 이게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요 정도를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언급하는 이유는요. 헤브론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가장 극한의 강우량을 가진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뭐 따져보면 이스라엘 뭐 지리나 역사 쪽에서 따져보면 한 연간 강수량이 한 200 mm 정도 되는, 그래서 사람이 간신히 살 수 있는 정도의 비가 내리는 땅의 가장 남방 경계선이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지금이야 이제 살 수 있죠. 지금이야 뭐 인류가 문명이 발달해서 사막에서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극에 가서도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다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남방 한계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드빌은 그거보다 더 조금 더 밑에 있는 지역이었으니까 악사에게 또 이 온니엘에게 샘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물을 준다는 얘기는 너가 우리와 한 민족이다. 너가 우리와 한 식구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악사는요, 샘물을 달라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나는 갈렙의 후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했던 거죠.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저 남방 지역에 내려가 살지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령하게 하신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다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샘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 온니엘, 악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가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믿음으로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온유한 자가 얻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모세도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뭐 예수님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얻기도 하지만 땅을 얻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의 일을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누구나 볼 때 저기는 안 돼, 안악자손이 있어서 안 돼라고 하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